네, 안녕하세요. 오늘 태초 먹거리의 마지막 강의 9강.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 우리 태초 먹거리 1강에서 읽었던 성경 기절 기억하시나요? 뭐죠? 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라 했습니다. 순종.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는 그 말씀 속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창조하시는 모든 이 천지 만물과 인간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더라도 뭐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화학이라는 자연과학을 전공한 과학자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자연과학, 화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면 PhD라는 학위를 줍니다. 공대 교수님들, 공학 박사를 받게 되면 마찬가지 PhD라는 학위를 줍니다. 목사님들이나 또는 신학의 교수님 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면 PhD라는 학위를 줍니다. PhD의 영어가 뭐 약자일까요? PH. PH는 Philosophy. Doctor of Philosophy. 철학 박사 학위를 줍니다. 그리고 말이죠. 참 재밌게도 저희와 같이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PhD라고 하고서는 명함에다가 이학 박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공대 교수님들은 PhD라고 쓰고 밑에다가 뭐요? 공학 박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 자연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자와 공학자와 신학자들을 왜 철학 박사 학위를 줬을까요? 뭘 아냐 이거예요. 아는 게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기본에 대해서 그렇게 과학자들이나 공학자나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봐도 별로 아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겸손하라는 의미예요. 네. 즉 우리가 모를 때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66권의 가장 마지막 기절이 뭘까요? 마지막 기절. 성경의 가장 마지막 기절. 자, 제일 처음은 우리가 1강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것이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성경 기절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뭘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끝났어요. 자, 성경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우리한테 순종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성경 기절은 어떻게 순종해라. 순종 못할 때는 어떻게 해라. 선지자들은 이렇게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부분이 성경 66권이고 그렇게 순종을 다 하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순종한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은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가 왜? 순종하는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뭐예요? 진짜다 이 말이에요. 태초 먹거리의 1강과 9강을 배운 사람은 성경을 한 권 통독했습니다. 처음과 끝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한테 사랑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왜 창세 때 일곱째 날 안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안식. 근데 우리 한국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우리의 모습.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너무 바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집에 보게 되면 말이죠. 유치원 가는 아이부터 주민센터 가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바빠요. 뭐 하나 가족들 모여가 같이 뭐 밥 한 끼 먹으려도 시간이 안 맞습니다. 우리나라 참 잘 삽니다.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예요. 이제 말이죠. 뭐 못 먹고 산다 이런 사람은 주위에 별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자기만 조금 움직이게 되면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는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해외에 여행을 한번 가보면 압니다. 동남아를 가든 심지어는 유럽을 가보든 미국을 가보든 가보면 아, 참 한국이 잘 사는 나라다. 물가도 싸고 또 안전하고. 그죠? 여러분 유럽 여행 가는 사람들 귀가 따갑도록 듣는 얘기가 뭡니까? 가거든 소매치기 조심해라. 그죠? 가방을 앞으로 메고 다니라 뭐 별의별 얘기. 우리 뭐 서울에 다니면서 그런 얘기 듣으면 가방 앞으로 메고 다니는 사람 그렇게 많습니까? 물론 소매치기가 있겠죠. 그죠? 참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됐습니다. 아울러 평균 수명도 80세가 넘었습니다. 남녀공이. 여러분 참 재밌게도요. 미국은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미국 사람들보다도 더 오래 살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80세까지 살 때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를 보게 되면 37.2% 3명당 1명이 암에 걸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80세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건강하게 80세를 사는 것가 중요한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데 3명당 1명이 암에 걸리면서 80세를 사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보실까? 너무 안타까움으로 보실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 그런데 OECD 34개국 중에서 말이죠. 지난 10년 동안에 한 번도 1등을 빼앗겨 보지 않은 부끄러운 통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살률입니다. 성인 자살률 1위입니다. 현재도 우리나라에 30분당 1명씩 현재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행복지수 10대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얘들아 행복하니? 7, 8년째 제일 불행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초, 중, 고 다니는 아이들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불행하대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우리나라의 질병 통계가 나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기성세대는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벗어나려고 참 무리하게 살아서 기본이 많이 무너진 삶을 살았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기본이 너무 부실합니다. 기본이 너무 부실해요. 우리가 국민들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부분들, 그 세월의 사건이 났을 때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선장을 떠나서 어떤 사람이 여기서 탈출해 나올 때 그 밑에 아이들이 있는 줄 알면 밑에다가 애들 보고 같이 나가자고 고함이라도 한번 질러야 될 거예요. 선장이든 아니든 간에. 그죠? 뭐예요? 기본이 지금 현재 무너져 있는 거예요. 어느 분야든. 10대 아이들 왜 불행하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뭐 부족한 걸 느꼈나요? 예를 들면 말이죠. 추석날 전날이나 구정날 전날에 어머니가 하나 사다 준 흰색 꽃무신이나 흰색 운동화 하나 붙들고 그게 가슴이 설레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가슴을 설렜던 그런 시절을 우리 기성세대는 겪었습니다. 소풍 간다 그러면 말이죠. 계란 삶아가지고 깨소금 신문지로 약봉지같이 말아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사이다 한 병 들어가면 끝내주는 소품봉지입니다. 요즘 우리 여러분들 초, 중, 고 애들이
그렇게 줘가지고 주면 애들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다. 그게 무슨 소풍봉투를 얘기해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뭐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대답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왜 불행합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우리나라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많이 받죠. 초등학교 1학년은요. 많이 받습니다. 왜요? 12년 뒤에 치를 수능 생각해서. 그죠? 12년간 지금 만성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이죠. 제가 대학교 교수지만서도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말이죠. 제가 강의를 할 때 1학년 첫 학기 강의를 하게 되면 저는 가슴이 참 답답해요. 왜냐면은 수업을 하러 들어가면은 학생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수님, 공부하라고도 얘기하지 마세요. 놀라고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 놔둬요. 귀찮대요. 지금 지쳤다 이거예요. 뭘 자꾸 놀으라고 그러고 얘기하라고 그러고 뭐 공부하라고 얘기하지 말래요. 지쳤대요. 현재 우리의 청소년들은 10대 아이들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생의 목표가 수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수능 하나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바쳤어요. 그게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온 가정에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여러분 출산율 우리나라가 또 꼴찌입니다. 출산율은 또 꼴찌예요. 나 혼자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뭘 애까지 나가고 희생하냐. 아이 놓는 이 풍습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 결핵 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78명의 결핵 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10만 명당 15명밖에 안 돼요. 미국은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도 못 산다고 하기에는 중국도 74명밖에 안 돼.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결핵 환자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결핵은 우리 몸에서 면역이 부족하고 영양성분이 부족할 때 생기는 병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결핵 환자 중에서도 20대 결핵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네? 다이어트입니다. 우리나라의 미역 기준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얼굴 하얗고 몸 바짝 마른 사람. 이 미역 기준이 되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면서 먹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8강에서 우리 비만과 다이어트에서 얘기하게 될 때 초과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근육과 근육 사이에 지방이 끼어드는 걸 비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고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지방이 빠져나가죠. 이게 다이어트입니다. 따라서 비만과 다이어트의 두 가지 핵심 요소는 초과된 탄수화물과 운동량 이 두 개예요. 비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탄수화물 초과를 먹고 운동 안 하면 돼요.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탄수화물 초과를 먹지 말고 운동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다이어트는 굶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왜? 그래서 우리 20대 아이들이 뭐예요? 결핵에 걸린 영양성분 부족으로. 결핵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것도 한 번 말이죠. 한 학급에서 아이가 한 명 걸리면 집단 결핵이 걸립니다. 다 지금 면역이 떨어진 상태라고. 영양이 부족한 상태라고. 다이어트는 항상 균형식, 작게 먹으면서 운동량을 늘리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안 먹는 순간에는 그건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그건 몸을 더 나쁜 방법으로 끌고 갑니다. 몸무게는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몸의 균형이 다 깨진 거죠. 그래서 몸무게는 줄였는지 모르겠지만서도 건강은 더 나빠집니다. 뭘 원하시느냐고요. 과연 보암직한 모습만 원하시나요? 아니죠. 이것도 결국 뭡니까? 선악과의 모습입니다. 결핵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현재 젊은이 20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아주 명확한 거예요. 결핵 통계 하나만 보더라도. 물론 모든 결핵이 전부 다 영양분 부족에 의해서 생긴 건 아닌데 결핵이 확산되고 감염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면역이 떨어지고 영양성분이 부족한 사람이 더 빨리 감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학교 아이들이 집단 결핵이 걸립니다. 수십 명씩, 50명씩, 60명씩 막 한 반의 아이들 전체 다가. 현재 우리나라에 말이죠. 10세 이하의 아토피가 35%가 넘습니다. 3명당 1명이 아토피예요. 여러분, 아토피라는 게 뭘까요? 아토피라는 것은 우리 인체 내에 들어오면 안 될 유해 물질이 들어왔을 때 더 이상 들어오지 말아라 하고 나타내는 거부 반응이에요. 유해 물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아토피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유해 물질을 차단시키고 못 들어오게 하고 몸의 면역력을 올려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아토피 아이들 중에서 보게 되면 말이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중고 아이들보다는. 그건 무슨 얘기냐? 현재 우리나라의 아토피를, 저도 이제 아토피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아토피의 통계를 보게 되면요. 연구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아토피 환자들은, 아이들은 대개다가 선천성 아토피가 많습니다. 후천성 아토피라는 것은 포르말데히드라든지 아세트알데히드라든지 이런 접착제라든지 나쁜 유기 물질들을 노출해가지고 생기는 이제 아토피인데, 또는 꽃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토피인데, 그거는 그 유해 물질이 없는 깨끗한 청정 지역으로 가게 되면 금방 차도가 생겨요. 금방 증상이 완화가 돼요, 한다면. 근데 장소를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차도가 전혀 없는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에 임신하는 과정 속에서 양수와 탯줄을 통해서 엄마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은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토피가 훨씬 더 심하다고 하는 얘기는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30대 주부의 몸이 40대, 50대보다는 더 오염물질이 많다는 겁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엄마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틀려요. 여자에게는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생명을 잉태하게는. 생명을 잉태하게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데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은 자기 몸 관리를, 하나님이 주신 방법들을 관리를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 신앙생활입니다. 믿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가임기에 있는 우리 딸이나 며느리한테 좋은 음식 먹고 좀 하셔야 돼요. 좀 남자들은 좀 양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우리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말이죠. 실패한 성공자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성공자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사업이나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 성공하기까지 너무 무리를 한 거죠. 기본을 너무 무시해서 살았다가. 그래서 자기 전문 분야나 자기 사업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기본을 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삶을 살아낸 결과로 자기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보니까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자기 사업에서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특히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 사역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말이죠. 실패한 성공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현재 우리나라에 자라나고 있는 10대, 20대 아이들이 실패한 성공자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냥 보고만 있고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냥 인류대학 들어가서 성공만 하면 되니까. 부모들 바라는 게요.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소명이 뭘까요?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그냥 좋은 대학 가서 훌륭하게 되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물론 원하시겠죠. 그렇지만 실패한 성공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업이나 자기 전문 분야에도 성공하고 또 뭐예요? 건강도 유지하고 성공한 성공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분법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기 사업에서 성공하게 되면 자기 몸을 대충 좀 약하게 만들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도 매일매일 24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 것만 순종하게 되면 뭐예요? 사업도 성공하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뭐예요?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균형이 깨져 버렸습니다. 거의 실패한 성공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대장암의 그 아주 부끄러운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대장암을 일으키는 그 발병률을 낮추려면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국가나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이 발병률을 낮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증상과 원인은 어떻게 해요? 별도로 생각해서 이 원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한테 여러분들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영육간의 강건한 방법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서 또 그들도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전달이 되는 통로가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동산이 무슨 동산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네? 에덴이라는 뜻. 누가 그러더라고요. 에덴 뜻 뭡니까? 그러니까 혹시 그 동쪽 아닙니까? 그래요. 옛날에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여러분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기쁨 동산에다가 두고 살아라 그랬을까요? 기쁘게 살아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러분 기쁘게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뭐예요? 필수예요. 기쁘게 사는 건 뭐예요? 필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나 또는 여러분들 한번 웃어보세요. 서로 보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비로소 인간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인간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안식을 주시면서 우리한테 에덴 동산을 주시는 의미예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한 지가 이제 30년 정도가 됐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겪으면서 크게는 큰 대로 작게는 작게로 하나님 뜻을 찾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동안 하나님 뜻을 찾는 기도를 많이 했죠? 제가 한 번은 말이죠. 궁금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한번 다 찾아봤어요. 신구약 전부 다 찾아봤어요. 참 재밌게도 하나님 뜻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신약에서 나와요. 하나님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가장 즐겨 묵상하는 하나님 뜻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기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앞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개도 보면 있잖아요. 지가 까불고 재밌을 때 좋을 때는 개도 막 기뻐해요. 그죠? 여러분이 기쁠 때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도 식탁에서 밥 먹을 때 식탁에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막 머리 복잡하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먹으면 그날은 분명히 음식이 소화가 되지 않고 체합니다. 왜요? 여러분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 분비액 자체가 작게 나옵니다.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어서 장에 들어가서 분해되어서 그 음식의 성분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줘야 되지. 소화되지 않고 장 속에만 음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음식 성분이 영양 성분이 분해가 돼가지고 혈액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혈액 속에 포도당이 부족하니까 뇌에서 자꾸 입맛이 땡기게 만드는 거예요. 야, 땡겨, 밥 먹어. 왜? 혈액 속에 포도당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먹으면은 뭐예요? 살이 찌는 거예요. 왜? 장 속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기쁘게 드셔야 돼요. 웃으면서. 누구랑? 가족끼리. 앉아서 심각하게 밥 먹는 게 아니고 웃으면서 즐겁게. 보통 암 환우분들이 말이죠. 암 환우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참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살면 내가 참 기쁠 텐데 행복할 텐데 아직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기뻐야지만 건강이 회복됩니다. 건강이 회복돼서 기쁜 게 아니고 기뻐야지만 뭐예요?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선순위예요. 왜?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언제? 항상. 기뻐야지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암 환우분들이 또 말이죠. 몇 날 며칠을 몇 년을 몇 개월을 혼자서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왜 암에 걸렸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해필이면 내냐? 왜 해필이면 내가 아파야 되느냐? 만약에 그 암 환우가 자기의 그동안의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한 기본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식탁에서 엄마가 또는 아빠가 즐겁게 웃으면서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녀들 중에서 자녀들의 몸속에서 만약에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는 잠재 환자가 있다면 바로 그때가 뭐예요? 예방을 할 때입니다. 예방을 할 때예요. 단순히 암 환우가 자기가 아픈 것이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아픔을 통해서 회복하는 과정 속에 누구를 살렸어요? 자기의 자녀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이 그냥 아픔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조차도 시작은 뭘로 해야 된다고요? 기쁨을 시작해야 됩니다. 기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체가 말이죠. 이 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면역세포 중에서도 NK세포라고 얘기합니다. Natural Killer Cell을 해서 자연 살해세포라는 것이 암세포를 가장 공격적으로 공격하는 세포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웃을 때 NK세포의 활성도가 200배가 증가합니다. 200배. NK세포의 활성도가 200배가 증가돼요. 한번 웃을 때마다 몸속에 있는 암세포가 얘들이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힘을 못 펴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몇 번 웃어야 됩니까? 항상 수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쁘든 슬프든 짜증나든.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말이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보통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 태초 먹거리를 통해서 컬러푸드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말이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풀 때 이 스트레스가 이거 내가 풀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스트레스가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우리 몸속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생성이 되면서 이 옥시토신 호르몬은 보통 엄마가 자녀들을 모유 수유할 때 생기는 그 호르몬이에요.
그런 좋은 호르몬이 몸속에 생기면서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옥시토신 호르몬보다는 더 나쁜 호르몬이 몸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뻐하는 건 뭐라고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식의 의미예요. 이게 안식의 의미입니다.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웃으면 말이죠. 우리 인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일단 안면 근육이 다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하 웃어보세요. 하하하 웃으면 말이죠. 배가 움직여요. 배에다 손을 한번 대고 한번 웃어보세요. 배가 움직이나 움직이나. 하하하. 배 움직이죠? 배가 움직입니다. 왜 배가 움직일까요? 왜 복근이 움직일까요? 장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장. 여러분 장은 말이죠. 장은 우리 인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입에서 항문까지를 보면 그냥 대롱으로 생겼는데 장은 우리가 먹었던 음식이 소화된 영양성분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대문이에요. 대문이니까 나쁜 게 쑥 들어오게 되면 혈액순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갑자기 사람이 죽을 수가 있으니까 나쁜 거를 방지하려고 그 대문에 면역세포가 겹겹이 보초를 쓰고 있습니다. 보초를 써가지고 우리 인체 내 거의 60 내지 70%의 면역세포 전부 장에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이 뭐예요? 너무 힘든 생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도 잘못 들어가가지고 소화 안 된 것들을 계속 집어넣어 장을 힘들게 만들고 물을 안 집어넣어가지고 장 안에 있는 변이나 이런 게 딱딱하게 만들고 또 이 장은 자꾸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있다든지 안 웃어가지고 장을 운동을 안 시키니까 웃는 게 뭐예요? 복근을 계속 자극을 줘서 장을 자꾸 운동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장 건강하게 되면 말이죠. 우리가 대장암 발생률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으면 장 건강을 좋게 하는 그 원인 중에 또 한 가지가 우리 인체 내 장에선 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산균. 균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이 유산균은 소장에서 살아나는 유산균하고 대장에서 사는 유산균의 종류가 틀려요. 근데 대장의 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더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유산균이 있는 음식 보통 우리나라에서 유산균이 가장 많이 있는 음식이 뭐죠? 김치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동치미 같은 신김치, 그죠? 김치 종류예요. 고춧가루 넣지 않는 그런 김치들. 그것도 유산균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게 되면 장의 건강을 반드시 도와주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신 그 원리예요. 우리 몸속에 유산균이 사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창조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균은 항상 번식을 하려면은 온도도 맞아야 되고 수분도 있어야 되고 거푸집, 균이 붙어있는 거푸집도 있어야 되고 또 뭐예요? 모기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산균이라는 걸 먹는다고 하면 해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뭐예요? 온도도 맞아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거푸집도 줘야 되고 또 뭐예요? 모기도 줘야 되고. 그런데 유산균의 모기가 포도당입니다. 유산균이 포도당을 먹어서 젖산을 바꿔줘요. 소장에는 말이죠. 포도당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장에는 포도당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소장에서 포도당을 다 흡수를 해버려요. 대장까지 포도당을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장까지 포도당을 보내주는데 포도당이 2개가 붙어있는 건 2당이라 가지고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소장이 다 흡수를 해버려요. 따라서 3개, 4개, 5개, 6개 많이 붙어있는 녀석을 우리가 먹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3개, 2개 붙은 건 2당이라고 그랬죠. 3개 붙은 게 뭘까요? 예, 올리고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 가서 보니까 또 3당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뭐 3당이 틀린 말은 아닌데 3개에서 10개까지를 올리고당이에요. 이 올리고당은 소장에서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대장까지 가기 때문에 반드시 장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올리고당이 포함된 음식, 주로 양파, 마늘, 콩, 시커멓게 익은 바나나 이런 것들이 올리고당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리고당에. 올리고당이 포함된 음식을 꼭 먹어줘야 돼요. 일부러 올리고당 사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근데 대장이라는 것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왔다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왼쪽으로 내려가지고 항문 쪽으로 내려가는데 이 뒤에까지는 말이죠. 3개짜리가 이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 뒤에는 포도당이 20개, 30개부터는 좀 긴 게 가야 됩니다. 그걸 이눌린 성분이라고 해요. 그게 가장 많이 들어있는 데가 우엉, 도라지, 더덕, 고들빼기, 돼지감자 이런 소위 뿌리식품. 이것도 마찬가지 반찬을 좀 먹어줘서 장의 건강에 대한 균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냥 유상 균만 먹어서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장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말이죠. 우리가 굉장히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있게 되면 우리한테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로토닌이 행복 호르몬 말이죠. 과거에는 과학자들이 머리, 뇌에서 생성이 된다라고 알고 연구를 했는데 의외로 보니까 말이죠. 전부 장에서 생성이 됩니다. 장에서도 세로토닌이 엄청나게 많은 양. 즉 행복을 느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장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장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기쁘다는 것은 장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장이. 여러분, 장의 건강이 나쁘게 되면 우리 인체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뭔가 피부에 뭔가가 뽀록지가 나타나는지, 뭔가 계속 피부에 뭔가 연락을 내줍니다. 왜? 안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뭔가 자꾸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에 장이 뭔가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경의 구절마다 이 기쁨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4절 보게 되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뭐가 강조되었습니까? 항상 기뻐하되 어디서?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지, 주 안에서 기뻐해야지, 주 바깥에서 기뻐하면 뭐가 됩니까? 동물이 됩니다. 왜? 인간의 본능과 동물의 본능은 통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기뻐할 때 누구한테 기뻐해야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가져야지만 인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기쁨은 동물의 본능 쪽으로.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믿든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내가 뭘 했으면 좋을까? 내가 원하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거의 대개다가 본능적인 겁니다. 내가 돈을 좀 더 벌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예뻐졌으면 좋겠다. 뜻이 해서. 새들이 말이죠. 또는 동물들이, 수컷들이 말이죠. 암컷을 잘 보려고 얼마나 예쁘게 치장을 합니까? 그죠? 색깔이는 예쁜 것들은 다 수컷입니다. 암컷을 잘 보이려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도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 못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라. 근데 쉬지 말고 해야 될 것 같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그 말씀을 뒤에 붙이고 그 다음 마지막에 뭘 붙였습니까? 범사에 감사라. 여러분,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좀 부족한 것 같은, 모자라는 것 같은, 좀 뭔가 허물 있는 것 같은 그 자체를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현재 우리나라 10대 아이들이 왜 불행할까요? 그걸 상대적 빈곤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재직하고 있는 그 대전 충남대학교 옆에 우리나라 제일 똑똑한 아이들이 가는 영재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안타깝게도 거의 매년 자살하는 아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 똑똑한 아이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그 아이들이 그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는 유치원부터 항상 1등을 했어요. 항상 1등을 해가지고 그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의 어떤 특정과에 들어가는 순간에 30명이 있다면 1등이 있고 30등이겠죠. 이 30등이라는 그 숫자에 대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상대적 빈곤감입니다. 결국은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이유는 우리 삶 속에서 부족하든 많든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한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절대적 빈곤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죠? 그건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절대적 빈곤감으로 고통받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다가 뭐예요? 상대적 빈곤감이에요. 그는 부에 대한 기준도 그렇고 어디예요? 믿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말이죠. 내가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의 믿음을 내가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건 좋아요. 근데 그것까지 좋은데 자기의 믿음을 자꾸 자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주어진 나한테 모든 걸 다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뜻은 말이죠. 참 예측하기 어렵고요.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솔개는 말이죠. 보통 70년을 삽니다. 솔개가. 근데 솔개 나이 40이 됐을 때 솔개한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부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휘어져가지고 모기를 제대로 잡지 못해요. 발톱이 너무 길어가지고 꽉 잡질 못해요. 깃털이 막 거칠어가지고 날질 못해요. 그러면은 이 솔개는 할 수 없이 땅을 껑충 뛰어다닐 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겠죠. 모기를 못 잡으니까. 그런데 살겠다고 마음 먹는 솔개는 거의 다 죽는 솔개들인데 살겠다고 하는 솔개는 혼자서 높은 바위산을 올라갑니다. 아무데도 없는 바위산 올라가가지고서 이 구부러진 불이 있죠. 그걸 자기가 스스로 돌에다가 다 갈아가지고 없애버립니다. 없애면 새로운 부리가 위에 조그마하게 튀어나와요. 그 조그마하게 튀어나온 거 가지고 자기 발톱을 일일이 다 뽑아냅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새 발톱이 나요. 또 조그마하게 튀어나온 그 작은 부리를 가지고 날개의 깃털을 다 뽑아내가지고 전부 새로운 깃털을 만들면은 그 솔개는 30년을 또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솔개조차도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6개월 동안 합니다. 6개월 동안에 그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말이죠. 안 해요. 그냥 살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살래. 지금 현재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은 기본입니다. 창세기 18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50명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5명까지도 내려가고. 그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우리의 다음의 믿음의 세대들을 구할 수 있는 의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태초 먹거리 학교라는 부분들을 5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5년 전에 시작해서 제가 그래도 전공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가 지금 현재 먹고 있는 먹거리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먹거리, 특히 경제성 논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먹거리가 뭔지는 제가 안다는 거죠.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이제 그런 먹거리들이나 그런 습관들을 우리 주위에서 하나, 두 개 좀 빼보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먹거리 쪽으로 점점 조금씩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비록 지금 제가 태초 먹거리는 강의가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믿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생산자 그리고 유통자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들은 말이죠. 어디 출장을 가거나 했을 때 밖에 나와서 내가 어디 가서 참 기분 좋게 마음 놓고 먹는 음식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 아들, 딸들이 밖에서 나갈 때 나 어디 가서 음식 먹어라. 이런 마음 놓고 추천할 수 있는, 왜 이런 음식점이 없을까? 이런 유통하는 사람들 또는 가르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합쳐져서 뭔가 하나님의 원리한테 우리한테 주신 기본을 회복하는 쪽에 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야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태초 먹거리 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태초 먹거리의 구강 강의는 아직까지도 완전한 게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믿기로서는 태초 먹거리 1장 1장에서 말씀드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순종을 주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주님의 은혜를 받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이 우리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태초 먹거리 학교를 운영하는 또 진행하는 저로서는 주님께 기도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 일은 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기도도 필요하고요. 많은 분들의 동참자도 필요하고요. 전공이 지금 현재는 어느 전공이든지 생산자부터 의사 선생님부터 간호사부터 학교 선생님부터 음식점 주인부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각자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생산대로 유통은 유통대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삶을 살면서 기본이 무너져 있는 기본을 회복하는 것이 결국 주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주신 지상명령, 천국을 건설하라고 하는 사명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와 주님의 은혜와 인도만이 필요한 그런 사역인 것 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걸로 강의 마쳤습니다.